구독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한국교무사TV의 인생상담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한 구독자분이 질문해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분께서는 한국교무사의 자매단체인 실상회에서는 종교단체가 아니라고 하면서 왜 조상님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읽어드리는 조상공양과 같은 행사를 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려볼까 생각을 합니다. 보통 흔히 조상님들에게 이런 진리의 말씀을 읽어드린다든지 공양을 하는 것을 불교 쪽에서는 천도제라든지 이런 제를 올린다고 말씀하시죠. 저희들이 종교단체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이런 조상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공양은 복공양이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읽어드리기 때문에요. 이 생민실상 저자이신 다니구치 마사하루 선생은 자신의 저서 영공양 입문이라는 곳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인생의 운명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번 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생에 이제 생을 부여받았는데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운명을 지배하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50%가 전세의 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생이 말고 과거에 수많은 생들을 거듭해서 태어나오면서 쌓아온 자신만의 고유한 습관이라고 할까? 자기만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태어나 보니까 어떤 분은 대단히 유복한 집안에 태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태어나 보니까 부모가 자기를 버리기도 하고 굉장히 힘든 환경에 태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론적으로만 그것을 들여다보면은 대단히 불평등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자신의 지난날의 성적표라는 관점에서 또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좀처럼 해서는 바꾸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0%가 중요한데요. 그 50%의 25%에 해당이 되는 게 자신의 노력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누릴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은 지난날 은행으로 치자면 내가 예금이 적었던 겁니다. 쌓아놓은 복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난날은 그것을 다 탕진하고 다 써버렸기 때문에 이번 생에는 나를 돕는 사람도 없고 열심히 내가 새롭게 예금을 쌓아야 하듯이 선업을 쌓는 그 생이 준비되어 있다고 또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날의 전생의 업을 꼭 불평등하다고 보시지 말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열심히 이번 생에 좋은 선업을 많이 쌓아나가는 겁니다. 좋은 씨앗을 많이 뿌리는 거죠. 결국은 주의를 살리는 생활을 하고 진리에 부합하는 생활을 한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나머지 25%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전세 50%의 업은 바꾸기가 어렵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나머지 50%가 중요한데 그중에 25%는 자기의 노력이라 그랬고 나머지 25%가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해도 이 나머지 25%가 원만하게 잘 갖추어지지 않으면은 또 자신의 운명을 개선하기가 어렵다고 하셨거든요. 그 나머지 25%에 해당이 되는 게 고급 영혼의 인도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대체로 우리들은 태어날 때 조상님 중에 많은 수업을 쌓아서 고급의 세계에 가 계신 그런 고급령이 배정이 돼서 수호령으로서 같이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우리들의 생을 인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지상생을 마치고 영계로 복귀하게 될 때 안내를 해 주신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호령에 또 여러 가지 분이 계시는데 그와 같이 일생을 같이 해주시는 분을 정수호령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기타 자기 직무하고 관련돼서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는 부수호령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말하자면 영계의 인도를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광명사상에서는 우리들의 인생을 나무에다 곧잘 비유를 합니다. 그 나무를 지탱하고 양분을 공급해주고 이렇게 살게 해주시는 땅의 세계, 그 근본의 세계를 저희들은 대생명의 세계라고 봅니다. 영적 근원의 세계라고 보는 거죠. 종교적으로 얘기하자면 신불의 세계가 되겠습니다. 그 세계로부터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영적인 힘이 늘 이렇게 미쳐서 우리들한테 도달하고 있는데 최초의 그 영적인 생명을 받아들여서 공급해 주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나무로 치자면 뿌리에 해당되는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단한 줄기, 밑둥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부모이고 거기에 달린 열매가 우리들 자손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물론 내가 산다고 다들 착각을 하지만 사실은 안 보이는 도도한
영적의 근원의 세계로부터의 생명력이 도달해서 나에게 이루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나무도 열매가 스스로 결실을 맺는 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 열매는 지하의 세계로부터 오는 땅의 양분을 먼저 영계에 계시는 우리 조상에 해당될 만한 그런 뿌리가 그 내용을 잘 흡수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줄기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열매로 온전히 도달했을 때 거기에 열매의 결실이 충실해지듯이 나라는 인생도 거기에 훌륭한 그런 근원의 생명의 어떤 놀라운 내용들이 그대로 가감없이 드러나오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이치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뭔가 이렇게 좋은 데 가시라고 돌아가셨을 때 올리는 그런 제와는 다르게 그저 일상 늘 매일 자신의 생활 속에서 자신의 조상님에게 이렇게 좋은 진리의 말씀을 읽어드리는 것을 공양제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법공양제죠. 조상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들에게 이런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늘 수호해 주시는 그 인도, 작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보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보은 감사의 마음으로 이 공양제를 올리라고 하셨는데 이 법공양제를 올리는 것은 자손된 의무라고까지도 선생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의 뿌리라고 알고 경건하게 진실되게 그분들을 받들고 마음으로 그리고 그분들의 수호를 이렇게 늘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심정으로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계에서는 이런 진리의 말씀의 공부가 가장 큰 공부가 된다고 합니다. 늘 근원의 세계, 전체 생명의 세계를 자각을 잃지 않고 생활하는 것을 가장 큰 수행의 덕목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런 좋은 진리의 말씀을 읽어드리는 것은 무엇보다도 조상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또 실질적으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자신의 본래 성품에 대해서 자각이 미약했던 조상님들도 점점 자각이 이렇게 깊어지셔서 말하자면 신통력이라고 할까요? 신통력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의자재한 마음 먹은 대로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된다는 거겠죠. 영계가 계시면은 누구나 갖게 되는 능력 중에 하나가 이 지상세계에 일어나오는 일을 예측하는 일은 누구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상세계에서 일어나오는 일은 사실은 마음의 세계에서 항상 먼저 형성되고 저 영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마음으로 구성된 세계이기 때문에 영화로 치자면 밑그림이 완성된 그런 필름을 보는 것과 같이 영계에 계신 조상님들은 이 지상세계에 일어나올 일들을 미리 다 보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큰일이 일어나올 것을 미리 보시고 가령 서로 통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보니까 자손의 꿈이라도 나타나셔서 굉장히 근심 어린 표정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는 일들이 왕왕 있다고 합니다. 이제 큰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조심하라 뭐 이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일반의 조상님들은 대체로 그렇게 나타나시는 일이 흔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도와야 될지 잘 모른다고 하는 거죠. 조상님이 그런 식으로 꿈에 보이면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에 큰일이 일어나온다든지 하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뭔가 조상이 꿈에 보이면 좋지 않은 쪽으로도 해석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뭔가 예고를 해 주시려고 오신 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령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진리의 말씀의 공양을 늘 올리게 되면요. 그 조상님들은 자각이 깊어지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우리들 마음의 세계에서 일어나온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집안의 자손들에게 일어나올 일에 대해서 오히려 축복행을 하고 저것은 그 구성원들이 지난날 너무 지나친 다투는 마음이라든지 어두운 심정을 일으켰던 것들이 결과물로서 일어나오고 있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그들의 본심이 아니다. 반드시 그런 가짜의 마음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가짜의 마음이 그들의 훌륭한 본래의 생명을 다치는 일은 본래 없다라고 믿고 오히려 우리가 읽어드리는 이런 소중한 감로의 법과 같은 경전을 오히려 조상님들이 그 집안을 향해서 읽어주시기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축복행을 통해서 그 집안에 일어나온 사고의 밑그림을 수정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고는 일어나지만 이상하게 사람이 다치지 않는다든지 그런 기이한 일들도 저희들 회원님 중에는 늘상 일어나고 있는 체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복덕을 바라고 공양을 올리는 건 아닙니다. 그저 이 생명의 세계가 모습의 세계로 출현할 때는 이와 같이 도도하게 질서정연하게 그 계보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런 생명의 질서를 존중하면서 먼저 가장 가까운 조상이 되는 부모에게 효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효성스러운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마음, 부모를 편안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와 같은 생활을 유지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 부모의 부모가 되는 조상에 대해서 늘 감사, 보은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을 담아서 이런 진리의 말씀을 늘 읽어드리는 걸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늘상 집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행해 보시면은 집안이 전반적으로 흐트러진 퍼즐 조각에 맞아져 들어가듯이 안정되어 온다는 느낌을 분명히 받으실 게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자손들이 이상하게 안정감을 갖고 자기 일에 이렇게 충실하는 일들이 왕왕 일어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시작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들 인생을 지배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니까 생명이 이렇게 모습의 세계로 드러나오는 질서를 존중하면서 늘 조상님을 기쁘게 하자는 마음으로 공양에도 한번 마음을 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이런 바른 이치를 알아서 생명의 도리에 부합하는 생활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뜻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집에서 매일 공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모쪼록 한번 저희들 감로의 법이라든지 천사의 말씀과 같은 좋은 경전을 조상님에게 읽어드리는, 그리고 또 낙태하신 일이 있으면 유산아에게도 같이 읽어드리는 그런 훌륭한 일들을 통해서 영계가 광명화되고 정화되는 걸 통해서 그 집안이 같이 번영을 이루고 더욱더 그 발전하는 그런 훌륭한 일들을 맞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